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오늘 용서하며 삽시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접했던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고 부모님들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나면 다 용서하고 만나야 또 용서를 어떻게 하고 용서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용서하면서 용서하고 만나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고, 오래전에 한 청년이 머리를 쫙 길러가지고 장발족으로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머리를 단정하게 안 자르고 그렇게 길러서 다니냐 물으니까 다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머리도 길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모로 아무리 꾸며도 예수님을 외모로 닮은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소원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믿어볼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마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를 소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전혀 뭐 예수님 닮으라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닮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럿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서대반이라는 말의 뜻은 스테파네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닮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서대반이다, 너는 면류관이다, 너는 내가 상을 준다, 그래서 상급을 준 사람이 서대반입니다. 서대반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면류관 상급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인적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의 조상들부터 교만하고 목이 굳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영적인 할례를 못 받아서 너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교만했고 너희들도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 그 앞에 사도행전 3장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갈며, 서대반이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자기들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지적했을 때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면서 서대반을 죽이게 됩니다.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서대반이 오늘 어떻게 죽어가는가 하면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6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서대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자세를 흐트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서대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대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 저들의 잘못,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빌고 죽어가는 서대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서대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가장 많이 다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면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도 운명합니다. 예수님과 서대반의 기도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렸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고 서대반은 먼저 드린 기도가 뭔가 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중에 두 번째,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대반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먼저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버지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대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대반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쫙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쫙 설교합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7을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대반은 칭찬도 받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대반이 위대한 사람, 서대반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기도이고 우리에게 모범을 주는 그러한 서대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의 인격, 그것은 용서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용서를 누리고 사냐 못 누리고 사냐, 그것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면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정하고 고백하는 삶이고,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써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으면서 선포한 겁니다.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선포한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주님의 용서함 받은 확정은 내가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남을 용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은 용서 못 받은 것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두려운 기도다. 두려운 기도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당신은 그때마다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것을 우리 스스로 확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용서하고 사는 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빌어 주면서 죽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 순간에도 서대반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면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것은 간절한 그런 어떤 자세를 말하고 마음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제 곧 죽으면, 이제 운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몇 대 더 맞으면 정신을 잃고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서대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데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자의 영광에 이르렀고 그대로 죽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곧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맞아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함 받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자식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각자에게, 서로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시험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지금 성가대 하는 성가대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해야 될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용서하는데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해야 될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고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성도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스데반에 천국에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 오는 것을 영접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 보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오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상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 일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멀찌감치 만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상급이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고대했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한 것도 없는 그런 영혼이 된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우리말로 한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뭐예요?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날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니라. 할렐루야.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잔다는 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이 있고요.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잡니다.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이 한 둘 있는데
얼마나 편하면 자겠어요, 여러분. 불안하면 잘 수가 없습니다. 막 미움이 가득 차고 무슨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막 열심히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제 철이 들어서 일부 예배 와서 일부 예배까지 왔네.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한참 예배 드리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예수님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는데 저거 야단칠 수가 없죠.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용서하고 막 참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졸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막 왜 졸까 막 이렇게 조는 분 보면 막 이렇게 막 화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왔는데 이제는 뭐 졸 수도 있지. 근데 와서 조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잔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주님 앞에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잠이 저절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하고 잔다.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여러분 맞은 사람도 분해서 제대로 못 자고 때린 사람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잘 못 자고 편안히 잘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용서한 사람만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말이죠. 한이 맺혀서 억지로 막 영화에 보면 내가 막 그래서 막 억지로 안 죽으려고 하다가 막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내가 두고 보자 막 그러면서 죽는 사람하고 그냥 자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죽어가는 사람하고 그냥 자는 사람하고 그냥 잘 수 있는 것은 다 용서하고 마음에 편안하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잤다는 말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 용서하고 나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냥 자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잠자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용서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용서하면 곧 나에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용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남편이 오랫동안 방탕하고 속을 썩이다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인간이 또 돌아오긴 왜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속을 시킬까.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부인에게 이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괴로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가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문득 강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도 내 남편이 잘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감동이 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간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내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병원에 입원한 50%의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약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 50%가 용서하는 마음만 제대로 가지면 다 퇴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환자들에게 약을 먹일 수도 있고 주사를 혈관에 투입할 수도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줄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씀뿌리가 되고 그 씀뿌리가 결국은 마귀를 사탄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막 있으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화낼 때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 인격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면 씀뿌리가 제거되고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불행한 병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병이라는 것. 막 뭔 생각을 하다가 화를 받으면 그 화나는 생각이 들어 자리 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막 열이 오르고 심장이 막 좋아지고 숨이 가빠지고 막 넘어지고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서 조금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온대 종합 검사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화병이에요. 그 화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화병이 어떻게 치유된다고요? 용서할 때 그 화를 풀어버릴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족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민족이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비극이 뭡니까? 북한과 우리가 원수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이 민족이 원수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작은 반도는 원기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다. 전쟁, 폭정, 반란, 악질과 주림으로 죽어간 숱한 인간의 영혼에 한이 맺힌 곡성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 역사는 한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 억울하게 죽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억울하게 맺혀 있는 자들의 탄식이 눈물로 얼룩져 있다. 이 역사 구석구석에 들려오는 아우성은 한 맺힌 신음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마음속에 담고 살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섭섭해 여기지 말고 자유를 선언하고 우리가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이 가져온 이민족의 최대의 순환은 서로 원수가 되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게 만든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이고 빼앗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것을 정당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민족의 불행입니다. 북한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김정일, 김정은 죽여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민족을 힘들게 했어도 그래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개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력으로 통일해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다 용서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 속에 정말로 사회 구석구석 돌아보면 서대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반의 마음을 가지면 다 해결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은 자신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되고 삶의 과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원수처럼 대하고 나도 함께 미워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도 같이 힘들게 하고 맞서서 싸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욕을 먹어도 그 사람들을 품고 살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가 나에게 악한 것을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분위기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아내들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임신할 때 못 먹은 거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고, 이건 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용서해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용서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을 만나는 형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각각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갖게 되고, 또 좋은 말씀을 듣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디 계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가 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스데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내가 너를 맞이한다. 네가 정말로 잘했구나. 고맙다. 네가 나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오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스데반, 면류관을 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맞이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을까요? 앉아서 맞이해도 되는데 스데반이 올 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면류관, 상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눈을 감고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아니면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용서하면 안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해를 받도록 또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죽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용서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면서 영접할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히 명절에 혹 우리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사회생활하면서 맺혔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서대반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서대반 집사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안식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